9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순교자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는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그 왕의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심판하시는 전쟁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인사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립시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깊은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마음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진짜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서운데 우리 하나님만은 이 사람의 속을 다,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은 서로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큰 음녀가 음행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들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가 세밀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조금도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편견과 사심이 없으신. 우리 사람들은요, 딱 보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식이 뭐 3명, 5명 있어도요, 어떤 놈은 이쁘고 어떤 놈은 좀 마음에 안 가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사람이다 보니까. 응? 제가 담임 목사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걸 주고 싶고 사랑이 가요. 근데 그냥 뺀질 있죠. 뺀질하는 사람들. 응?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 유언비어 퍼뜨려다니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 막 욕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좀 뭔가 사랑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사랑하고 다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속이 없으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오. 사심이 없으시오. 그냥 또 속어주고, 또 속어주고, 또 속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이 15가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투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무례히 행치 않아.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 성내지 않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디고. 할렐루야. 우리는 저는 뭐가 있나, 저 속에 뭐가 있나, 저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속이 없으셔.
속여도 가만히 계시고 요월에도 가만히 계시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들을 그런 사랑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거야. 그렇게 편견도 없으시고 사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을 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뭐 마땅히 받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만한 지혜를 갖고 계셔요. 이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알고 계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이거는 참되고 의로운 거야. 이건 100번 의로운 거야. 100번 의로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왜 그러세요? 뭐 잘못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순교자와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요, 그 바벨론 국가가 망해가지고 거기서 치솟아 올라오는 그 연기, 불탈 때, 이 바벨론 국가가 큰 음녀가 망해가지고 막 불탈 때 치솟는 연기가 이게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망해버리는 겁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 그러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기 24장로는 12지파 플러스 12사도,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4장로와 네 생물은 뭐였습니까? 네 생물은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그 사자 같은 것은 용감하잖아요. 사자는 용감을 말하고 사람은 영특해. 이 사람같이 영특한 동물이 없어요. 사람은 영특한. 그리고 송아지는 힘이 있어. 이 망아지를 고삐를 뚫어야지 안 뚫으면 지가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발로 차버리고 막 들이받잖아. 이 송아지는 힘이 있어요. 독수리는 신속합니다. 먹이를 딱 발견하면 빙빙 돌다가 팍 내려와서 쳐갖고 올라오거든요. 독수리가. 그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좌에서 음성을 해서 가로는데 하나님의 종인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 순교자들, 그리고 이들을 비롯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은 데서 하고 누구든지 다 일어나가지고 따라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서 현재 지금 천사들하고 순교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허다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하는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아 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은 대수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장관이요. 야, 하늘에 그런 모습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펼쳐지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6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고, 그러니까 찬양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막 오케스트라 같이 해가지고 막 화음을 맞춰가지고 우렁차게 찬양할 때 와, 많은 물소리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냥 막 큰 내성이 막 번개가 번쩍 우르르캉캉 하는 것 같고 이런 소리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큰 물소리 내려가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힘을 합해가지고는 마음을 합해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막 큰 내성 같고 막 허다한 무리가 큰 많은 물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빼앗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였어요. 마귀.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권세를 빼앗고서는 통치하는, 모든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마귀까지 다 물리쳐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휴거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7년간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단 말입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지상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마겟돈 전쟁을 보게 되고 내일 아침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 결혼식에 있어가지고는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세 단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식. 우리로 말하면 약혼식을 하는 겁니다. 요즘엔 약혼식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아마 어르신 같으면 약혼식 했어요? 안 하고 데려와 버렸어? 옛날에 약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했던 그런 약혼식보다도 더 굳은 약속이 정혼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정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혼인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이 정혼식이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정혼식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식을 했잖아요.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잠자리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생겨버렸잖아.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조용하게 끊어버리려고 했더니 밤에 천사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 남자가 대단한 거죠. 아니, 나하고 잠자리도 안 하는데 애기 됐어? 그러면 저 분명히 어떤 놈하고 이거 뭐 일이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남자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정혼식을 하게 되면 혼인 서약을 하게 돼.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일정 기간을 기다려요. 일정 기간을. 그 일정 기간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은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참금이라고 갖다 줘요. 지참금. 우리가 요즘에는 결혼식 할 때 뭐 함인가 뭐를 보내죠. 함을 보내가지고는 그걸 신부처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옷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제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참금을 줘야, 돈을 줘야 돼. 한 600만 원, 1000만 원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신부를 누가 데리고 들어와요? 신부를.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쫙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주어? 신랑한테다가 넘겨주죠. 그럴 때에 그 신랑이 거기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부를 맞이하는데 그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주는 게 있어야 돼, 주는 게. 이제 오늘날도 뭐 함을 들어간다든가 뭐 선물을 이제 따로 하잖아요, 뒤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지참금이에요, 지참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 내가.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떼어야 돼요. 몸으로. 그것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지금 야곱은 지금 형한테 속여가지고 파죽한 거에서 장자권 뺐고 아버지 속여갖고서 지금 축복 안수기도 받고서는 형이 지금 죽일라니까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라는 여자를 보니까 하늘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 이제 외삼촌이지 나엘의 아버지가 내가 그냥 봉사를 해라. 그래서 이 나엘을 얻으려고 무려 7년을 봉사를 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7년 동안을 봉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이제 7년 동안 봉사하면 그냥 하루 가는 것이 뭐 그냥 너무 기쁘게 가는 거죠. 그런데 봉사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딱 하고서는 여자가 딱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깜깜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죠? 자고 나서 보니까 나헬이 아니고 그 언니 네아네, 네아. 이 네아는 눈이 침침하고 생긴 것도 시원치 않고 이 네아는 스스로 시집도 못 가요, 이거 누가. 그런 그 못생긴 여자를 갖다가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고 나서 보니까 이거 네아네, 이게 보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이 먼저 가지 않고 언니를 먼저 보낸 다음에 동생 가야 된다. 그래서 언니를 데려보냈다. 그럼 네가 또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또 나이를 얻게 해서 7년 또 봉사하니까 14년을 봉사하는 14년을.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자기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옷을 쫙 입고 이제 다 뭐 모국지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 근데 열 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해. 5명은 슬기로운 여자예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잔 거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와라. 휘어들리니까. 후다다다닥 일어났는데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기름도 많이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미처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가지고서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져버렸네. 그래서 이 기름을 많이 갖고 온 처녀들한테 우리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도 쓸 게 부족하니까 저기 주유소 가가지고 사갖고 오라고. 주유소에 살아간 사이에 주님이 와버렸어. 신랑이 와버렸어. 그래갖고는 나머지 5명만 데리고 들어가 버렸네. 이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 사갖고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난 너도 모른다. 문이 딱 닫혀버렸어.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 오늘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가지고 성령 조금만 간데 있을 때에 그냥 순식간에 밤중에 그냥 도적같이 그냥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신랑 오신. 그럴 때 그분을 맞이해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신랑에게 아내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한테는 아내가 필요했어요. 왜? 독초하는 것이 복이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내를 예비하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빗대를 치하는데 살을 찢고 여기서 피를 흘리고 이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걸 빼내 가지고서는 여자를 만들었어.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의 몸입니다. 자기의 몸.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아내는 자기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아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께도 아내가 필요한데 그 아내는 누굴까요? 그 아내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의 신부는 아내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만들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담이 뼈가 부러지고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를 만들 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러면서 막 피를 흘리신 그 피값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성도요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피 예수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이 지창금이에요. 지창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럼 이건 정혼식이요. 정혼식. 내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이거는 정혼식입니다. 정혼식. 그러나 일정 기간이 흐르고 있죠. 현재. 내가 예수 믿은 이제 10년, 30년, 40년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가 벌써 2000년. 이 흐르는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는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원죄가 씻겨지고 자범죄가 씻겨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고 그러니까 이 피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댄다도 이 피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막 문제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거기서 막 질병이 고침 맞고 귀신 떠나가고 하는 이 피가 지참금이에요. 피가. 근데 마지막 결혼식은 언제 합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이제 공주로 올라갑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리자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거기서 잔치를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정혼한 사람들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지참금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결혼식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말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천사한테다가. 이게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천사 숭배 사상. 그 당시에는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직접 예배드릴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천사한테 미가엘 천사장한테 가브리엘 천사장한테 이 천사한테 먼저 우리가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절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가 없어.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천사한테 경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귀신들 됐죠. 그러니까 마귀라든가 귀신한테 절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정 때나 무슨 기일 때나 추석 때나 이렇게 이제 제사들을 지내고 그 제사 문제에 걸려서 사람들이 아유 나는 교회는 못 가겠어. 내가 장남인데 제사를 이거를 없앨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사실은 예배도 제사예요. 예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고 이 예배는. 그런데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거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과 배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은 그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잡수라고 그거 하고 그분들 절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려라. 추도 예배를. 응? 그거 쓸데없는 귀신한테 절하면서 그 무가치한 것한테다가 허송세워 보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게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예요. 천사한테 절하지 마라.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만 창조주. 보통 천주교 같은 데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직접 나 죄를 고하는 게 아니고 신부한테 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어저께 그냥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신부한테도 고하고 그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이런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이다. 천주교보다는 개신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고 따로 신부한테 얘기를 하고 뭐 천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댑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지 이 잘못되면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요 장길자고 어머니 하나님이요. 장길자. 그 안상우 증인이 안상우의 부인이 안상우 죽었지만 부인이 장길자가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러고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마치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물론 남성의 표현으로 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절대 근원자고 절대 주권자고 그리고 창조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천사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게 뭐냐면 천사는 종이요. 종.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종입니다. 종. 그 종한테 왜 절을 해? 오히려 내가 부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 우리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를 마음껏 하인같이 시종같이 부리면 되는 것을 왜 그한테다가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증거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는 정복자 그리고 승리의 왕을 상징하는데 백마를 탔어. 하얀 말 있죠. 하얀 말. 그 하얀 말을 탔는데 그 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백마를 타고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백말띠요. 백말띠. 제가 백말띠기 때문에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승리 예? 정복하고 돌파 할렐루야. 예? 저는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재밌어 막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 이 파도를 무서워하면요 파도 밑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또 간증거리 생겼네. 간증거리. 내가 또 이기겠네. 간증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파도를 타야지. 파도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오는 문제와 질병들 어려운 거 누가 핍박하고 막 그러면요 거기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막 즐겁게 재밌게 아이고 또 간증거리 생겼네. 근데 또 하나님 또 역사하시겠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은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조금 더 편견과 사심 같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근데 그분을 보니까 눈이 불꽃 같은 이 눈이 불꽃 같아요. 애들도 보면요 눈이 총명한 아이들이 보면은 이 다음에 크게 될 아이들이에요.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는 좁은 동태눈과 같이 텐트 이거 번화만하게 뻔해. 벌써 싹신 노래. 그런데요 눈이 그냥 보면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이 눈이 아주 명석한 그런 통찰력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눈이 불꽃 같다. 명석한 통찰력, 무한한 권능을 가진 이게 벌써 눈에 딱 나타나. 눈을 보면요, 저 사람 해내겠네.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시원치 않네. 눈만 보면 알아. 눈만 보면. 벌써 눈에 벌써 불이 탁 켜고 벌써 딱 하면요. 이거 뭔가 벌써 이게 마음의 결심이 쓴 사람이에요. 그죠? 눈이 불꽃 같아. 우리 모래는 면류관을 써서 면류관. 이 면류관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공중권세를 갖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그냥 사람들을 괴롭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버리고서는 완전히 권세를 다 갖고 와버려요. 면류관을 써봐서 면류관을. 근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몰라.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어. 피 뿌린 옷. 이것은 뭐냐면 아딘들의 피를 말합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각종 나팔, 인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 흘린 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야.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적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나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의 입에 보니까 이 입에서 이한난
이한낫이라고 뭐냐, 이한낫. 아주 예리한 그 칼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레마야,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마. 여기서 막 이한낫, 지금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은, 아이고, 어쩌면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 아멘 하는 말씀. 그 레마야, 레마. 레마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레마로 나가. 그러면서 한쪽에는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겠고. 여러분,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를 해고서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포도를 갖고 뭐 짐 낼 때는 들어가서 뭐 발로 밟죠. 그죠? 빨래 할 때 발로 밟듯이 들어가서 막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요,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 악의 무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 지금 눈을 막 불꽃 같아. 머리는 면류관을 썼어. 막 피 뿌린 옷을 입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한 상태 속에서 입에서는 막 이한 검이 나와. 철장으로 막 다스리고 발로 막 밟는데 그 옷하고 발에 보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봐.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늘의 군대가 그냥 천사와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쟁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전쟁하러.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인류 치유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잔치에 모여와라.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는 대소하고 따라합니다.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체를 새가 먹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저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적에 만약에 새들이 이 시체를 먹지 않으면은 그 썩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겠죠. 천년 왕국에서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마귀도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죄짓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때는 뭐 어린아이가 독사군에 손을 놓고 사자가 양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런 그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새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류 인플루엔자 그게 와가지고 이게 한 번만 걸리면 다 그냥 막 500마리, 5,000마리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 돼지, 뭐 양 다 땅에다 묻잖아요. 땅에다 묻는데 거기 어디서 그런 새들이 날라왔는지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것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으면 이야, 이게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구나. 이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별로 없어. 왜 없는가 물어봤더니 이 정력에 좋다고 또 다 잡아먹었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했던 몸에 좋다고 다 잡아먹는데 일본에 가면요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아니, 나무가 새카마 보면 뭔가 왜 까마귀 떼야. 까마귀. 그래서 이런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이 시체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 적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모든 그 말탄 자와 싸우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짐승의 표 있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불 붓는 못은 무저갱을 말합니다. 무저갱,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무저갱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짐승도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그를 따르던 무리들 불신자들 몽땅 유황불못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여기서 이한검이 나와. 이한검, 날선 이한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에 뭐를 줬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품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버려요. 할렐루야.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소서, 그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견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우리가 하루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순교자들과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백마를 탄 자가 그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서 천사와 성도들과 더불어 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군대와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 거기서 승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